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심이 영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오려 기도의 제목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주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제 됨을 통하여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오늘 또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습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였습니다. 그가 편지하게 된 배경은 좀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 산 소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기 원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드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성도들을 향한 환난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믿어도 될 그분인지를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나 또한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다들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이 환난이 계속 반복되고 멈추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처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잠깐 오는 환난은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잠시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것. 즉 복음의 가장 마지막 우리가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시련과 환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가 욥의 삶의 모습을 평생 보았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의 자녀들의 생일을 치르고 나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행여라도 모를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살았던 그 아내조차도 그의 모든 가상과 자식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내는 마음을 동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서 있는 욥을 향하여 비난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편지를 보내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환난과 고난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꽉 붙들어 잡고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아니면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불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주시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더 큰, 아직도 남아있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본문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이, 그리고 행실이란 말이 자주 반복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던,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사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들을 이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서 또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맞을까? 정말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맞을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정말 마지막 때에 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맞을까? 라고 고민하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저울위에서 저울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처럼 그와 같은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의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혼도 또 출산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죠.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근데 이 부분조차도 포기해버린 것이 3포 세대입니다. 그리고 5포 세대를 보면 그들의 꿈도 희망 직업도 다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포는 인간관계와 연애까지도.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3포, 5포, 아니 7포 세대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버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그 산 소망이 있는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와 시대적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태도가 뭐가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온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꾸미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주시는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거룩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주신 그 대속함. 그래서 18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행실,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그들을 힘들고 어렵고 살 소망을 끊어버렸을 때,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거룩함의 부분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것처럼,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 헛된 행실에서 이제 떠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때 주어질 놀라운 은혜. 그래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때론 힘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바로 그분, 그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분, 즉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그분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잃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 그리고 모든 행실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은 다른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베드로는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들은 그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육체 또 풀처럼 다 꽃도 떨어지고 말라 없어지지만 우리가 받은 그 복음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할 것임은 세세토록 있을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님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도 정말 우리 젊은이들도, 아니 우리 젊은이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인들도 이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수백 배가 재산이 늘고 가정도 평안하게 보이고 좋은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주인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의 끝을 달리고 있고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서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취직도 하지 못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 막 의지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여전히 그들 또한도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라는 신앙의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면 정말 주님을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조였도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소망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장차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실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냐, 그것에 기준을 두고 보았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포, 5포, 7포 세대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기쁨도 아무 즐거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분에게 우리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 땅에서 기쁘고 이 땅에서 즐겁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둬야 될 건지를 확실히 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22절에 진리로 순종함을 통하여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진리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냥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칠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소아시다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면하는 것처럼 그런 환난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소망이 참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참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신 그때 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들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분만 바라보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반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왜 그럴까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냥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자기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거해야 될 것, 오직 진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면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며 마지막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을 주실 것임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